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희락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희락이다.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약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1987년도에 미국 FDA에서 승인 났던 약 중에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개발되고 나서 수억 명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약으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의 닉네임이 해피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는 사람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해서 나타났던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행복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삶의 힘을 주고자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약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 약을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게도 해주고 일부 슬픔과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정도의 좋은 치료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적인 기능 외에 부작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기 난동 사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다라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정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남을 압박하고 남에게 슬픔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기쁨의 기준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기쁨을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육신적인 기쁨은 쾌락이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은 희락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육신은 쾌락이고 영적인 것은 희락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돈으로 통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락하고 죄짓는 모습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이 쾌락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이 마약 때문에 TV에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약을 할 때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자신이 가장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약의 효능이 다 끝날 때 깨고 나면 그와 같이 괴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87%의 사람들이 아니요를 택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환희 클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되었고 세상을 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의 유일한 스승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15세에 맹인학교에 입학을 하고 94살까지 이 땅에 살면서 9,000편의 성경에 관련된 찬송시를 썼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러한 유명한 찬송시를 썼던 이 여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94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면서 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 희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에게 참된 희락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락을 몇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희락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희락에 대해서 그 거룩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취하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건강한가는 세속적인 감정의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희락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희락의 기쁨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은 백성은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자를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를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느끼는 것, 건강으로 느끼는 것, 배부름으로 느끼는 것, 이거는 쾌락입니다. 잠시 유한의 끝이 보이는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희락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소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보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고통이 옵니다. 열심히 생활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생활하는데 빈정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고 나만 잡고 이렇게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대충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무릎 꿇었던 하박국 기자는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희락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1963년생이었던 태어나서 후천적 뇌성마비를 가졌던 여인이 있어요.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뇌성마비로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송명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하루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혼자서 엎드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 벌써 환갑이 됐습니다. 기도를 드리던 중에 육체의 고통은 반드시 고쳐지지 않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 이 여인은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입으로 자판기를 두드려 가면서 썼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찬송시가 무엇이었냐면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여인의 이 고백이 KBS 가요 무대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게 하셨고 회복시키겠다고 KBS 가요 무대에 2번이나 나와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지금도 극심한 디스크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이제 선천적 후천적 장애의 결합체로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희락은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도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는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생활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령한 희락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요?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희락은 누구에게 오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이를 것이다. 회개는 기쁨의 전제 요소다라는 거예요. 만성 피로에 눌려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입술을 보면 한숨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눌려있는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건 뭐예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날마다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그 짐을 던져버리는 길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유함의 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누르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그 죄가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어깨에다가 80kg짜리 사람 부대를 놓으면 힘들게 한 발 한 발을 걸어갈 거예요.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란 죽은 사람 어깨에 쌀 80kg짜리를 올려놔 보십시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심해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피의 흔적의 공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허락하신 보혈, 그 은혜에 함께 나아가는 회개를 수반한 참된 희락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우리에게 참된 희락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락은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통에 물이 많이 있으면 그 물을 우리가 항상 풍요롭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을 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새로운 열매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누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주인공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 희락을 유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부르고 그로 충만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